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또 한 주를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유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위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짐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 믿음과 신앙이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의자를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다스려 주시고 말씀하실 주님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더운 날씨 가운데 저 뜨거운 태양보다 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서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청산유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말씀을 하나도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저와 같은 목사님들 또는 신학 교수님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잘 가르치고 하지만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모두 다 중요한 사랑의 계명인데 또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의미대로 큰 계명, 작은 계명을 나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헌금을 하여라, 11조를 하여라 이런 큰 계명은 지켜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10번째로 드려라 이런 것은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어요. 10번째든 2번째든 그냥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작은 계명은 자기들의 의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들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은 내면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내면의 의를 이루는 사람. 오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면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고 욕먹었지만 그들도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어떤 의가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연구하고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는, 그들의 자랑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 같이 있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매일 연구하고 묵상해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연구한다면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매일매일 꿀송이처럼 달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쓰고 또 마음을 찌를 때도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달든 쓰든 이 말씀을 매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들의 자랑이며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그것을 지키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는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수없이 전했지만 그 말씀이 자기에게까지 오지 않은 것이에요. 자기의 머리에게까지는 왔지만 자기의 마음에게까지는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라고까지 받아서 전했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MNTC라는 선교 단체에서 선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훈련 시즌을 마치고 1대1로 담당 목사님과 이제 면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선교에 가보면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하는 반면 어떤 분은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내가 어디 나라 어디를 개척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내가라는 이름이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왜 이 목사님이 말미에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하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거쳐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와 상관없이 그냥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 복음이라고 해도 전했지만 자기를 통하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드러나는 삶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때도 전하지만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도 매주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서기관들처럼 매일 연구하고 또 배워서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돌아보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먼저 주신 말씀인데 그렇지 않고 아이들에게만, 학생들에게만, 청년들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전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저도 가끔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들을 때 이 말씀은 이분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먼저 만나고 내가 먼저 겪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들었으면 좋은 말씀인데 이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 그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은 이렇게 자기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은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 함께 살고 매일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지만 정작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내면의 의, 그 사람을 거쳐서 나아가는 의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의는 겉으로 드러나는 의였지만 그들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치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주었어도 나에게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리새인들의 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좀 더 나아가서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오경을 통해 주신 613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뭐뭐 하지 말라 365가지, 뭐뭐 해라 245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들을 나름대로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엄격하게 지켰느냐. 지금까지도 안식일을 지키라. 그날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받아서 자기들이 추가로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움직이지도 말아야지.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타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경한 사람들은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누가 탈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 타면 몇 층 눌러주세요. 대신 부탁을 합니다. 손으로 누르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입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들이 계명을 더 추가해 가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만 보이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율법이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은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몸만 죽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람을 욕하고 죽이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안 죽이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이미 유명을 품는 것도 간음의 시작인데 이들은 그런 것에 상관없이 겉으로는 안 보이면 진짜 간음하지만 않으면 간음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을 잡아서 진짜 가늠한 여인들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들 누구든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아무도 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10계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음, 살인보다 더 큰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 전에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 공경은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이라고 해서 어느새 부모를 공경할 것을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부모님께는 못하지만 대신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부모님께 드릴 것이 정해져 있어요.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것을 뺏어가지고 고르반, 이건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11조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면모가에 뺏은 것입니다. 그리고 11조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내 돈으로 드려야 되는 것을 드리지 않고 난 드렸으니까 이제 안 드려도 되지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 부모님도 잘해드려야 되는데 부모님께 드릴 것을 뺏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면목하에 오히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웃을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도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지만 나름 연락을 잘 하지 못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지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연락하고 그 마음을 또 쏟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외면적인 의를 중시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의를 중시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되다 보니까 율법주의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내면에부터 이루는 이, 마음속에서부터 이루는 이, 그 의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이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옛날에는 오해했습니다. 힘들 때는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오해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때 믿음의 신앙을 지킨 분들을 보시면, 순교한 분들을 보시면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바라지 않았어요. 현실이 시궁창과 같고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 같은 삶을 살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천국 같은 지옥이에요. 하지만 지옥 같은 현실, 핍박을 받고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같아도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은 겉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겉으로 보이는 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의가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의,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디서부터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내 삶에서부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천국을 매일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어느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보이는 의에 치중하고 있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의, 겉으로 보이는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주님의 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단은 매일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천국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삶이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기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과 삶과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주일은 우리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계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지만 감사히 우리 지역은 아직 단계가 낮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더 심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 코로나 기간인데도 우리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는 온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교회 못 나오고 있던 친구들 또 새로운 친구들도 성경학교를 통해 주제가 성령님이 하신다인데 성령님을 알게 되어서 이제 매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